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가장 마지막 장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44절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날, 그날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수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앉은 병이와 벙어리를 치유하고 심지어는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사람들에게 보였고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3일 후에 부활하실 것도 직접 언급하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직접 그 일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있으면 너무 좋은 일,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3번이나 연거푸 말씀하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깊게 생각하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고난을 받으셨죠. 그것이 지난주 종료주일부터 있었던 고난주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신 말씀처럼 진짜 죽었습니다. 금요일 늦게 예수님이 죽으셨고 아리마리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죠. 3일에 지난 후에 안식 후 첫째 날에 그들의 풍습대로 여인들이 시체 썩은 냄새를 없애기 위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들의 풍습대로 그냥 한 것이죠. 그리고 당연하게 그들은 예수님이 무덤에 있고 무덤이 막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민은 누가 그 큰 돌을 옮겨줄 것인가, 그것이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가니까 무덤은 비어 있었고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죠. 어찌하여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며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죽었다 다시 살아날 거야. 정확하게 3일 후에. 그리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부활을 알리는 첫 사건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여인들이 그 사건의 첫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인이라 함은 인간 숫자에 들지 못하는 그저
그냥 동물의 한 종류, 이 정도 수준의 취급받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서 가장 큰 빛으로, 그리고 세상에서 있는 가장 큰 이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찾아가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그 당시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남자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여자들, 가장 나약하고 힘없고 어려운 그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오늘날의 예수님의 부활은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죽은 것이다, 혹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은 것처럼 보였었고 죽은 것처럼 보인다고 이야기할 뿐이었다. 예수님 실제 죽은 게 아니다. 시체를 뭐 훔쳐갔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덤에 묻혀버렸는데 어느 날 떡하니 나타났다. 그건 놀라울 일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완전히 죽었던 사람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첫 열매, 고린도전서 5장 20절에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끝날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많은 부분이 있지만 핵심은 예수님은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오셨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죽으셨고 살아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 일을 그대로 이루셨다. 그리고 두 번째요,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끝난 후에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삶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성도들에게 부활이 왜 중요한가 하는 거죠. 성도들에게 부활이 왜 중요하죠? 예수님은 산 것뿐인데 또한 부활의 유익한 점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 전에 죽음에 대해서 총 3번 언급을 합니다. 동일한 말을 3번.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에 보면 나는 죽을 거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있었던 요나의 비유, 그리고 호세아에 있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죽었다 살아날 거야. 근데요, 참 이상한 건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모습,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그냥 근심했다, 그 정도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죽는다의 포인트가 있는 거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포인트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되는데, 죽으면 우리까지 같이 죽는데,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죠.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숨어 지냅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실제로 로마에서는, 로마 사람들은 그 당시의 반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있기 이전에 자신이 메시아고 자신이 유대를 구원할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이 등장을 했죠. 수많은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때 로마가 했던 일은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대로변에 십자가를 쫙 박아서 사람들을 그 자리에 죽였습니다. 그걸
사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어. 그러면 그 다음이 로마가 할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특별히 제자들을 찾아내는 일을 할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은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예루살렘 입구 성 관련된 부분에 십자가를 세우고 자기들도 똑같이 메어 달릴 거라는 걸 누구나 잘 알았습니다. 두렵죠. 아우, 선생을 잘못 만나서 와, 우리까지 죽게 됐나?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거에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는다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3일째가 밝았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두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죠. 왜 죽은 사람을 산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 찾아? 예수님은 너에게 할 말처럼 그렇게 될 거야. 그 이야기를 여인들을 듣고 손살같이 사도들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하는 말, 이런 일이 있었어. 빛나는 옷을 입은 남자들이 2명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러면 제자들은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놀랍게도요, 사도들은 믿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안을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찾아가서 그 상황을 다 보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살아났어 이렇게가 아니고요. 12절의 말씀에 기히 여기며 집으로 갔다. 못 믿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했는데도 못 믿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기적 보고 이적 보고 놀라운 능력들을 다 본, 특별히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던 그 제자가 못 믿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현실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도 잘 못 믿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건 지난번에 계속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냈어. 그분을 죽게 했어. 다시 부활했어. 이걸 믿는 거는 기적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4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율법은 뭘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입니다. 토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거. 그 다음 선지자의 글이 뭐죠? 선지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등등 선지서들. 그 다음에 시편에 기록된 거. 시편은 함축적인 건데요, 우리 말하는 성경에 나오는 시편뿐만 아니라 잠언, 전도서 그 관련된 거, 시편, 이까지 세 개가 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 구약 성경 이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 성경이 실제로 이 땅에서 일어날 일,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일, 그 일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말씀을 하셨죠. 세상 끝날에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 이렇게 될 거야. 그게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해야 될 일과 성도들이 해야 될 모든 일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 가장 핵심적으로 지켜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날 거야. 일어났습니다. 신약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탄생하고 성도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걸 믿는 성도와 교회에게는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고 사람이 변하고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첫 출발일 뿐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거 믿는 거 끝이야. 그냥 그러면 다 돼. 그건 아닙니다. 그때부터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교회가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진짠가? 그렇게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 이거 진짜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교회고 성도라면 하나님은 그런 교회 사용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 보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건 구약의 예언대로 그대로 된다는 뜻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신약을 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교회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그것을 잊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잊고 있죠. 수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자기의 복과 풍요와 안락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이 선포되는 그 일에 성도들이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 마지막 날에 주님이 그것을 보며 이야기하실 겁니다. 수고했다. 그리고 칭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수고하지 않으면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되어가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본분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 일을 보여주는 함축판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요, 부활의 능력은 성령의 임재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20절에 잠자는 자의 첫 열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첫 증거,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의 그냥 첫 번째 증거일 뿐입니다. 죽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또한 우리가 말하는 사도신경대로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 교회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고대의 에피큐로스 학파 같은 사람들, 또한 근세 니체로부터 시작해서 염세 철학자로부터 최근에 있는 현대 무신론자들까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 생이 끝이라는 겁니다.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이게 죽음은 없다는 거예요. 신도 없고 다음 세상도 없어. 그러니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생에서 누리고 또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살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사람이고 좀 영적인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걸 다 압니다. 단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고 영생을 인정하기 싫으니 그냥 신도 없고 내세도 없다고 말할 뿐입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세상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열심히 놀다가 마지막에 니체가 죽을 때 두려움에 떨면서 죽었습니다. 무신론 철학의 출발이라고 말하는 니체가요, 죽기 전에 두려움에 떨고 죽었습니다. 왜요? 내세가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죽으면 우리도 다 끝이야. 예수님 죽으면 다 끝이야. 그래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예루살렘에서 아무도 못 찾도록 숨어서 문 잠그고 빗장장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봤죠. 예수님은 도마를 찾아와서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옆구리 손을 넣어봐. 직접 나타나서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이 있는, 육체가 있는 살아난 존재,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져봐, 넣어봐. 영어로 오해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영이면 못 먹습니다. 대화는 할지 모르지만 먹고 마시고 안 되죠. 영이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요. 믿음을 주셨다는 거죠. 아, 그거구나. 아.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이라는 걸 주죠. 48절, 오늘 본문 48절 말씀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증인. 증인은 어디 가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한 사람, 체험한 사람,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주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49절 말씀에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능력, 그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유해라. 이 성이 어디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머물러라. 그리고 50일 후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사건이요. 오순절 사건이 뭐죠?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는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본 것과 알고 있는 지식으로 무언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은 재료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알량한 지식과 재능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가 무언가가 가지고 있다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재료 위에 성령을 부어 사람을 변화시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명에 헌신하도록 믿음을 주고 성령으로 가득 채웁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한 후에 제자들은 모든 것이 바뀝니다.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에 베드로가 그냥 나가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사도들과 예수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증인된다. 이 말하면 죽는다는 거 압니다. 이 말하면 로마 그 정부에 의해서 끌려가서 죽는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압니다. 알기 때문에 더 합니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얘기하며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진짜를 말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 그게 맞다. 그렇게 말하며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죠. 베드로가요. 이것을 공개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다는 것 다 아는데도 베드로는 합니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단지 이 땅으로 마무리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합니다.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를 경험한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취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은 인간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취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것이 무엇이죠? 영생이에요. 영생.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된다는 거. 그분이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신다는 거. 그걸 알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던 그 사람들이 떨쳐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야. 그거 아닙니다. 초대기도 있었고 중세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 베드로와 같은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보게 됐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죽음 그리고 부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부족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부족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 앞에 있는 그 사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거. 거기 주지 되시는 비구니가 찾아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만나자고요. 목요일 날 만났어요. 하여튼 뭐 이래저래 얘기를 했는데요. 그분이 너무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 60 넘은 가까이 된 분인데 하는 말이 교회 이름을 딱 대면서요. 우리가 다 아는 강남에 있는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교회, 그 교회 이름을 딱 대면서 자기가 그 교회에서 안수 집사까지 했다는 거예요. 오 싶더라고요. 진짜로. 오. 그리고 재정부장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오 싶더라고요. 오. 근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말이 절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행생활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하잖아요. 신행생활이라 그러더라고요. 제 너무너무 충격받았던 목사로서 심각하구나 싶었던 걸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그 교회 다닐 때 받은 훈련이 절에서 하는 거, 그때 절에서 하는 신앙생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다 배웠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절에서 하는 신앙생활을 다 배웠어. 그 말을 딱 듣는데요. 너무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특별히 충격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교회에서는 뭘 가르치는 거지? 그거 하나요. 그러면 또 하나는 뭐였냐면 그러면 교회에서는 교회와 절이 다른 게 뭐지? 그거였습니다.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교회의 재정부장까지 보시던 그 거대한 교회의 재정부장을 보시던 안수집사 하셨던 분이 스님이 되어 찾아와 하는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잘못하면요 교회에서 불자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잘못하면 그냥 불교인을 만들기에 좋은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지식으로 알고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 위에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했던 거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이 교회 생활을 한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종교 생활을 한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예수 믿은 게 아니죠.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 교회는 예수를 전한 게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느 날 수많은 사람이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난 후에 어떤 사람을 타고 와가지고 승복 입고 와가지고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불교에서 하는 모든 걸 가르쳐 주잖아. 이래버리면 남설전원교는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걸 보잖아요. 지금 지식 위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 지식은 그냥 종교일 뿐입니다. 성경이라는 거,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요?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머물러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교회가 참 교회 된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능력으로 평범한 사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만 아니라 현실에도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1세대 사람 리더. 그 사람이 보름스라는 독일 지역의 도시에서 제국의회가 열렸을 때 교황의 명령을 공식적으로 거부하면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보름스의 제국의회에 가서 루터가 정확하게 아닙니다 그러고 나옵니다. 아닙니다 그러고 나옵니다. 네가 써놓은 모든 글을 철폐해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일을 있은 후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다 알면서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그를 구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 썩어 빠진 교회를, 가톨릭을 붕괴시킵니다. 영국에서 처음으로 노예 제도를 폐기해야 한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월버포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할지 알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그 신념 때문에 의원으로 그 일을 해냅니다. 그리고 그 일 하나로 유럽 전역에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국에서 노예 제도가 폐기가 되죠. 노예 제도의 폐기의 첫 번째 사람은 윌리엄 월버포스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말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기 위해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채우는 거야.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도록 교회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가득 채운다는 것은 마치 기름을 가득 채우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요, LPG 충전소가 폭발했습니다. 기사를 보셨나요? 광주에서요, LPG 제가 처음 본 것 같은데 LPG 충전소가 폭발을 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로 그 폭발을 했다는 거죠. 어마어마해서 그냥 놔뒀다 그럽니다. 그냥 물만 끼얹고 도저히 안 돼서. 그냥 가스만 잘 있다고 해가지고 터지지 않죠. 거기에 뭔가 불이 댕겨지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겁니다. 기름으로 잘 채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불이 펑 터지면, 붙여지면 폭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게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제가 참 위로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요. 모태신앙의 소망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태신앙 항상 하는 말이 모태신앙은 안 돼. 어릴 때부터 믿어가지고 안 돼. 저거 중간에 불 받아야 되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모태신앙의 위대함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요. 말씀을 배우거든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보고 배우고 기도하는 것들을 배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살짝 불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뜨거움을 경험하죠. 말씀 보고 살짝 한번 팡은 아닌데 살짝 하니까 뭐 웬만해 가지고는 불을 안 붙죠. 웬만하면 불을 안 붙습니다. 도태신인들은 어느 날 눈앞에 예수님 복 나타나면은 뭐 이렇게 벽길까. 저도 그랬고요. 웬만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불만 붙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납니다. 그때부터 어릴 때부터 배웠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체화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재되어 있는 그 모태신앙들에게 성령 역사하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 역사로 인해 기억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은 저거 쉽죠. 볼 때마다 우라통 터지고 저거 어떡하지 싶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하며 때를 기다린다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 증거가 접니다. 저 같은 인간도 된다는 거 보면 놀랍죠. 그래서 다음 세대 아이들, 자녀들, 중고등학교 청년들 보면 별로 걱정이 안 됩니다. 저보다는 나으니까요. 저보다는 나으니까 하나님 그들을 쓰실 때 어떻게 쓰실지 기대가 됩니다. 단지 먼저 되신 어른들이 눈물이 필요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잘 준비된 교회 위에 하나님 능력이 임한다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남서울전원교회, 우리 교회가, 본교회가 지금 잘 쓰임 받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인정하셔야 되죠. 뭐 하는 게 없는데요. 뭐 쓰임 받아야 돼요, 쓰임을. 근데 주변 사람들은 저기 좋다고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역사하고 준비되고 배우고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내재되고 체화되면 어느 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불이 댕겨집니다. 반드시 댕겨집니다. 그때를 위해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오랜만에 교회를 오신 분들, 어른들, 교회가 저랬나 싶을 때가 쉽잖아요. 그죠? 뭔가 변해가고요. 집사님도 너무너무 수고하고 애쓰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말씀을 배우고 훈련시키고 수고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일이 하고 난 후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은 분명합니다. 외부를 잘 정비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그 후에 하나님을 쓰시고자 할 때 그냥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쓰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쓰시고자 할 때 기꺼이 쓰임받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 남서울 전원교회 되시고 이 부활절이 그 기점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